예, 우리 이제 성탄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예, 수요일날. 예,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원래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목회자로서의 콜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또 제가 아버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13살 때부터 자취를 혼자 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형이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자율학습 공부하는 동안에 저는 미술실에 가서 그림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신학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 생활을 하고 이제 저희 형은 이제 감신대학교 감리교회 신학대학을 갔고 저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총신대학교 이제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를 가기를 원하셔서 저는 이제 감리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어머님 따라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총신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대학교 사실이 일반대 학생들이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저희 총신대학교가 그래도 이제 신학대 중에서는 뭐 장신대, 총신대 이렇게 알아주니까 아버님이 또 총신 출신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혼하고 나서 신대원 졸업하고 그때는 목회자가 되는 게 어려웠어요. 지금은 좀 그때에 비하면 많이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라고 그래요. 그 통합 측에서는 준목이라고 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강도사 고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퍼센테이지가 3분의 1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보면 한 30-40명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강도사 고시가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합격이 됐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참 기뻐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거는 못 보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바톤 타치를 한 거죠. 아버님 이제 들어가시고 제가 바톤 타치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살아오면서 기뻤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까지만 해도 이제 5년 정도 군인교회에 있었는데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 물론 전역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휴가 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만 되면 제가 이제 성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날 전날 저녁에 이렇게 군인들을 소집해가지고 성극을 했어요. 성탄 성극. 그래가지고 제가 여단장, 그러니까 여단장이면 그 당시 대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단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휴가증을 10장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10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성극하는데 상품으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군인들은 휴가증 준다 그러면 그냥 다 몰려와요. 그래서 1등한 중대에 5장, 휴가장 5장, 2등한 중대에는 이제 3장, 그다음에 3등에는 2장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증을 걸고 성탄 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형제들이 그 성탄 성극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지휘관들 중에서 집사님들 지난번 그 잠깐 소개했던 그 집사님도
이렇게 누가 잘하는지, 어떤 중대가 잘하는지 채점하는 채점 요원으로 해서 채점관으로 해서 해가지고 중대별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친구가 들고 있는 게 저기 휴가증이에요. 휴가증 받아서 이제 물론 그 전체가 다 못 받으니까 이제 잘한 사람들 중심으로 아니면 뭐 고참 순서대로 해가지고 나눠줬겠죠. 그래서 군인 그 친구들 벌써 그게 오래전 일이니까 지금 이때 이 형제들은 지금은 40대 초중반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락이 오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꼭 들려주세요. 제가 식사 같이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연락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기억나는 게 이제 영주권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조금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참 리젝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영주권이 나왔는데 그때 참 너무 감사했고 이제 나오지 않으면 한국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대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아내랑 먹었었는데 영주권이 열려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쁨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그냥 일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죠. 되게 소중한 순간인데도 그러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항상 변함없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소식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늘 읽었던 1장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 여호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동일한 이름인데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를 예수라 이름을 붙이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도 놀라운 소식인데 더 놀라운 소식은 1장 32절에 보니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할 때 그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그때는 굉장히 일찍, 지금으로 기준하면 일찍 결혼하는데 14살, 15살 그 정도 나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 14살, 15살짜리 그 여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 물론 이제 그 나사렛이지만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난 동네도 되게 작은 마을인데 그런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여인이 아주 어린,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어린 처녀죠. 에게 너가 아기를 낳을 거야.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야.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물론 다윗의 왕국이니까 이스라엘인데
사실 야곱의 집 33절에 있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예수가.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집이란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왕으로, 또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히 그 나라를 예수가 왕으로 통치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치와 혹은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요즘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죠.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가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나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과 그 다음에 섬김과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력과 법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바로 희생과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이 땅에서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월드 히스토리나 아니면 교회사를 봐도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잖아요. 성경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 로마 제국.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패망하고 사라졌어요. 지금 로마라는 제국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세월이 역사가 가면 미국도 결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인생은 성경에도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에는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다 100살 넘는다고 그러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100살 넘게 살 거예요. 우리 한이도 그렇고 100살 넘게 살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의 일생도 길죠. 100년이라는 시간 길긴 하지만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죽음은 저주죠. 왜냐하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이 제일 두려운 존재죠. 왜 우리가 암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질병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삶에 대한 절망, 삶으로부터의 절망,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죠. 만약에 우리 믿음이 없다면. 그럼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우리의 과정일 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물론 우리는 죽죠. 한 번은 죽어요. 우리의 육신이 이제 병이 들든 아니면 노안이 와서 죽든 사고로 죽든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해요. 그러나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영벌을 위한 부활이니 그건 저주의 부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죠.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거죠.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보내주시고 그 아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즐기는 시즌이니까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티즌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영주권을 받은 지 거의 10년이 다 됐어요. 이게 10년마다 리뉴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영주권자이니까 애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민권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고민이 됐습니다. 나만 빼고 가족들을 받게 하고 나는 받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고민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이 국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저 개인적으로는 큰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과 미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국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저희는 연고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연고 없이 그냥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에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나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는데 내가 무슨 고민을 할 거냐. 그래서 다 가족이 다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가서 서류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죠.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실존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백성의 도리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저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